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원문서기. 마태복음을 원문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68강. 오늘은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같이 놓고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4장 7절로 우리 일단 들어가 볼까요? 자, 한 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페 아우토호 이에수스 팔린 게그라프타이 우크 에크페이라세이스 퀴리온톤 네온수. 네, 유명한 말씀이죠. 자, 딱 봤을 때 일단 이제 문장에서 동사를 잡는 게 대빵 중요합니다. 에페가 동사예요. 요거 페가 이게 동사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엡실론 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벌써 과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낱말은 이게 페미잖아요. 페미. 말한다는 건데요. 그 여기 개그라프 타이가 이게 뒤에 타이가 있는 거 보니까 동사 꼬랑지 긴 거. 요건 그라프가 동사 몸뚱아리. 앞에 대가리가 두 개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긴 꼬랑지니까 현재 계통 긴 꼬랑지는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 제귀법, 제귀 용법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 이거 우나 우크 뒤에는 동사가 보통 나와요. 이 부정하는 말 우나 매 뒤에는 통상. 그래서 여기 에크페이라 세이스가 이게 에이스가 이게 동사 짧은 꼬랑지잖아요. 세가 있어가지고 미래. 이게 합성인데 페이라죠. 페이라라고 하는 게 몸뚱아리고 앞에 이제 에크는 합성된 거예요. 여긴 전치사 합성 낱말. 동사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문장이에요. 4장 7절에. 이게 일단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동사를 놓고 한번 읽었습니다. 보죠? 에페 아우토 호 이에수스 팔린 게그라프타이 우크 에크 페이라세이스 퀴리온 톤 네온 수. 자, 이렇게 이제 잡은 뒤에요. 이걸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그 끊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어 읽기. 그러니까 에페하고 끊어 읽을 수도 있겠죠? 끊어 읽는 거에 그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는 없고 자기가 어디까지 끊어서 읽고 어떻게 해서 그 뜻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쫙 그냥 한 번에 단숨에 읽어 제끼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이제 편집에서 이렇게 문장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현대인들이 어떤 나라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 나라 세상, 국어, 문법을 했는지 그게 여기에 반영돼서 해석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쓸 때 띄어쓰기든 대문자, 소문자든 이건 이미 그 언어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을 수술하지 못하고, 즉 근본을 수술하려면 음소라고 하는 것부터 정비를 해야 돼요.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 즉 알파벳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그 핵심은 대충 알아도 음소를 못 만들고 가다듬지를 못해요. 이미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근본에서 망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물론 기인하는 것인데 크리스토스 안에서 거듭났으면은 그 문제를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점점 썩어 문드러져가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과 그 문명, 그것에 액기 쓰인 언어 문자가 도무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게 원문 성경이 편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일정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커버하려고 이런 각종 문법 종류들을 갖다 이제 대비해서 그렇게 막 강요하게 하는 영향도 그 안에 숨어들 수 있고, 그 다음 이것을 세상 문장처럼 국문법처럼 이것을 해석한답시고 사전까지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세상 일반 은총에 대한 사전법. 사전은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이 하고, 특수한 부류에 있는 이런 학자 같은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딱 묶어놓고 사람들을 몰아 세우는 것으로 악용될 여지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돼요. 이 문법이라는 개념과 사전이라는 이 뜻매김과 쓰임새를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말 해석하듯이 해버리고, 아이 뭐 성경이 뭐 신령하다면서 뭐 세상 얘기 같은 애, 그럼 나가서 맞았니 틀렸니라는 말도 나오고, 지들 멋대로 이것을 막 낱말을 뜯어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단수를 복수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원문 비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다 발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끊어서 한번 토막을 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에페 아우토, 그렇죠? 이게 일단 동사고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주어. 동사단은 여기 지금 꼬랑지가 없는 게 이게 미스, 예, 미시티, 멘테니티, 예,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 그 다음에 이게 미로 끝난 원래형에 가까운 것은 미스신, 멘테아신, 그런 꼴로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애자가 있으니까 했다 이거예요. 과거가 딱 나오면 있죠. 과거 완료니, 과거 미완료니 하는 말을 써요. 완료는 동작이 끝난 결과까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미완료는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완료되지 않은 그 완료 면료가 전부 다 1번 글자예요. F에 딱 한 벌써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반복된 행동인데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완료는 미국 말식으로 하면 과거 진행형이겠죠.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단수 3인칭이에요. 사람이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그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흐름이 여기 딱 볼 때 이제 요 뒤에 꼬랑지가 없을 때는 이제 단수 3인칭인데 성,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 헬란말 동사 꼬랑지는 없는데 여기 호예수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주격, 일격. 그러면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꼬랑지는 뭐 2번 거듭 번역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해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말과 또 타입이 다르니까 했다, 하는 중이었다, 이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요 페라는 요거 어근의 소리를 익히시고 이 글꼴을 한번 보세요. 이게 페라고 하는 거 서양 아이들은 없어서 이걸 보통 음역할 때는 P와 H 두 가지로 써요. 그러니까 P 소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흐려진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흐자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올라가요. P보다는 피 이게 히읗이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응이 이게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의 소리, 목구멍 소리라고 합니다. 목구멍 소리. 후라고 하죠. 후. 이비인후라는 과목을 가진 이제 병원 있잖아요. 이비인후. 그 후가 목구녕이에요. 그가 말하고 있는 중이었더라. 그렇게 이걸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몇 마디 말도 했다는 이런 거예요. 요게 에페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볼 때 이 글쓴이가 이게 지금 마태가 글을 썼는데 언제부턴지 이제 4장 7절에 이르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쭉 말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이 사건이 매듭은 지어지지 않고 뒤에도 이렇게 매듭이 있었던 거죠. 이 마태가 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된 건데 요 중간까지를 딱 끊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사니까 여기 엡실론자를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페가 몸뚱아리 이런 어간 또는 어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뜻까지 요거 동사 몸뚱아리 앞에 나오는 걸 전 대갈통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인칭 꼬랑지라고 하죠. 어미를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시간과 내용에 이러저러한 것이 되고 있는 중인 사실을 갖다 쓴 거예요. 그 이에게 올챙이에게 아우트가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3인칭이에요. 3인칭. 오니까 남성 내지 중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죠? 사탄 가르치니까 여긴 지금 이렇게 디아볼로스라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 이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었더라. 예. 누가? 그 예수스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수께서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뒤를 밀리고 에페 요걸 힘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마디면 끝장낼 수 있는데 어느 그 분량을 쭉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에페를 일단 힘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했다는 건 디아블로스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듣는 능력도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디아블로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주권이에요. 예수스 주권으로 귓구멍을 열어가지고 다른 소리 못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칼날로 원수의 왕초인이 디아블로스를 아주 박살내는 장면이에요. 굉장한 싸움이죠. 물론 전능하신 예수스 앞에 그 피조물 중에 별 볼 일 없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이 디아블로스가 에덴 동산부터 지금 이때까지 장구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섰는데 하나님 백성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 사실을 놓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뽑아낸 사람들, 이른바 예정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맡기셨는데 이걸 디아블로스가 알아먹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 막바지 땐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이제 본격으로 중보 사역을 전무후무한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걸 꺾어 세우려고 디아블로스가 겁대가리 없이 나오니 무서운 구속경륜에 대한 이 대결장 흥미 있는 거예요. 삼삼한 거예요. 꼭 원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기 에페 아우터 그 예수께서 여기까지 일단 놓고 볼 때 여기 이제 대문자로 썼고 여기 또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이건 뭐냐면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을 구분짓겠다는 거지. 편집한 아이가 보는 사람들한테 크게 뭔가 도움을 주는 듯하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서는 잘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게 알파벳가 망가진 사람들의 신세예요. 벌써 언어가 이게 다른 나라 알파벳보다 모자르다는 건 벌써 문명에서 무식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저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배달결의 말 언문은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현존 알파벳 중에. 한글은 어때요? 이거 지금 흉내내는 게 한글이에요. 한글. 거기 우리가 나라가 없어진 뒤에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각합니다. 벌써 우리 최초의 현존 한글 문법이라고 이루어지는 쪽발인지 코정이 앞잡이인 육일주의라는 자가 최초의 우리나라 국문법이라고 하는 대한문전 요거 다음에 1910년에 또 역시 같은 쪽발이 앞잡이인 주시경이 이제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6일주일이라는 아이가 이게 완전히 그냥 쪽발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선교사 앞잡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 말을 말살한,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850년, 60년 이 무렵부터는 완전히 언어까지도 계속 영향을 심각하게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놓고 우리 뭐 현존 국어 문법사도 뭐들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당시 세계어가 어떻게 손질당하고 있었나 하는 것도 아울러 지평을 넓혀서 살펴보셔야 돼요. 각 나라가 로마자로 음역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것, 조금 좀 힘 있는 나라, 좀 다루기 골치 아픈 그런 결에는 완전히 두 쪽, 세 쪽으로 잘라버리고 분열시켜 놨어요. 뭐 사상을 통해서 했든, 종교를 통해서 했든, 전쟁을 통해서 했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던 것 아니냐고요. 사색당쟁부터 해가지고 그냥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의 나라를 거치고 그 통상이잖아요, 그죠? 뭐 프랑스가 와, 미국이 와, 쪽발이가 와, 독일이 와서 막 통상하고 사람들 보내서 막 도둑질하고 그런 역사가 과연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인지, 저건 세계 흐름이 어떠했던 건지, 그런 가운데 가장 눈독 들이는 것 중 하나가 국어를 갖다 말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부리고 표현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망가졌으니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원래 우리가 이런 언어였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국문법 가지고 완전히 속이면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 사상책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똑바로 됐으면 얼마나 좋으려면, 이게 얼마나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제1등 악한 연장이 국어라는 언어 문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 문자가 망가지면 역사가 뒤틀려 있고 속인 가운데서 헛된 역사, 거짓말을 배우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학 세계에 들어와서 뭐 세계사다, 뭐 세계 교회사다, 뭐 교리사다,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원문 방면에 엉망진창이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우기도 힘들지만 이거 하는 사람도 아주 적고, 그나마 이게 뭐 엉망진창이니 어찌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바른 교사, 바른 성경 해석하는 선생이 나타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분간 못하면 특별 계시를 망가뜨리고, 특별 계시를 똑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일반 계시의 원수가 속이는 매트릭스로 말미암은 거짓된 세계 문명의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민지, 사탄의 식민지, 사탄의 노예. 예수한테까지도 그 당시 그런 수법을 가지고 접근한 게 이 디아볼로스라는 놈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페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고 남자에게 바로 그게 디아볼로스가 남성이니까 그 예수스가, 그러면서 여기 뒤에 파전 요거서부터 이제 직접 화법을 표시하려고 대문자를 쓴 거예요. 꽤나 생각해주고 있네. 이만큼 세상 말이 망가져 있고 세상 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치고,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석권한 때 이미 이때는 일찍이. 그러니까 구약 벌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 진리 싸움은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에게 난 2명의 아이들이 그냥 서로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피 흘림이 발생했던 거예요. 세상 아이들, 카인의 계열이 그 뒤에 그냥 여러 부인 거느리는 것부터 해서 깡패같이 그냥 땅에 군림하는 세상 왕국의 예표로다가 나타났고, 하나님 백성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게 창세기 4장에 있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게 없어요. 그냥 근근히 연명하는 하나님 주권으로 그 알량한 복음의 그 씨앗, 그냥 그나마 어떻게 자관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믿음을 베푸셔서 계승됐던 거예요. 그러다 가끔 놀라운 이제 믿음의 심령을 만들어서 한번 세상을 휘두르게 하시다 또다시 그냥 속아 넘어가서 배교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것이 쭉 이때까지 반복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팔린이 이제 다시라고 하는 거죠. 양념에요. 강한 양념 이렇게 또 팔린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금 다시 이렇게 대갈통이 두 개인 경우 이건 대갈통이 하는데 몸뚱아리가 그라프라고 했잖아요. 그라프는 글 쓴다. 그렇죠?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 소리에 담긴 뜻을 그림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라니까 쭉 과거 언제부터 지금 이 말하는 요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중간에 가는 게 이게 과거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인데 현재 완료는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 자, 쭉 적혀와 있는 중인 상태. 타이. 이게 사람이면 그의,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 물건이면 그것인데, 그것이 이게 수동태면 그것이 써져 와 있는 거, 적혀져 와 있는 거. 사람이면은 그 남자가 쭉 써와 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주어가 여기.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알지만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제 인용하는 직접 합법 부분에 앞대가리고 그 내용이 되잖아요. 우크 아니다. 에크 안에서 바깥으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 쓰할 때 뭐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페이라 이건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떠보는 거. 그래서 떠보아 버린다.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가 이건 동사 몸뚱아리가 아니고 꼬랑지랑 몸뚱아리 사이의 시제 특징 시그마예요. 에이스는 오에이스 A니까 짧은 현재 계통. 그러니까 이게 미래예요. 너가 떠보아 버린다. 그렇죠? 예. 너가 떠보아 버리리라. 누구를? 요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니 떼온 하나님을 임자님 주님 임자님 하나님을 네가 떠보아 버리기를 않으리라. 그죠? 미래의 부정이죠. 떠보이지 않으리라. 이게 신약 성경을 썼는데 이게 구약 말투예요. 구약은 명령법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그런 자기 의지를 명령스럽게 반영하는 것으로 읽으면 문맥이 좀 잘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다시 그것이 적혀와 있다. 이건 뭐 성경을 지칭하는 거겠죠? 물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다 하는 말로 표시하지만 구약은 사람이 썼는데 성령님이 영감하셔서 아니다. 네가 떠보는 것, 짓 또는 떠봐 버리지 않으리라. 임자님을 주인님을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너에게 속한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고 쭉 적혀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디아볼로스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디아볼로스예요. 요게 이제 여기서 아우트는 이에수스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만일 아들로 네가 있다면 하나님에 속해서 있다면 너 던져라 너 자신을 아래로. 왜 그런지 아냐? 그것이 쭉 적혀와 있다.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야 자기식으로 엉터리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대가들 중에도 혹 가다가 사탄이 지배할 정도로 아주 쓰려고 할 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스럽고 경건스럽고 아주 멋들어. 얼마나 많이 속이겠어요. 이걸 놓고 지금 예수께서 반발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작살낸 거예요. 팔린, 게그라프타이,
우크 에크 페이라세이스 퀴리온 돈 네온수 헬란말로 하셨을까? 아니면 그 당시 통용되는 말, 이른바 이제 구약 아람말 비슷한 현대판 아람말로 했으리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고, 어떤 애들은 또 이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했을 것이라고, 그건 이제 유대주의자의 논간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예?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을 좀 높이고 하나님 편드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경건, 거짓된 아주 그럴싸한 그 수법도 사탄이 성경관을 놓고 우리를 속이는 수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어요. 이걸 보면 예수께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이렇게 지금 끌고 가서 뭘 떠볼지, 어떻게 성경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을지 신성으로는 아는데 인성으로는 예측을 못 하시죠. 안 하시죠. 근데 이걸 딱 꺼내가지고 발린 게그라프타이 우케크페라세이스 퀴리온톤 네온수 이렇게 딱 하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 다음 라운드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서 뭐 크게 요게 이제 미완료, 과거 미완료, 요거는 현재 완료, 긴 꼬랑지는 중간태, 수동태, 그 다음에 요건 미래, 미래 아무것도 없으면 능동태, 꼬랑지 에이스가 짧은 꼬랑지가 능동태란 말이에요. 예. 이런 퀴리온톤 페온 같은 건 이제 뭐 구약스러운 표현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스 문장이라도 구약 문장의 그 맛, 구약 문장의 그 계시 기록의 틀을 갖다가 문자의 3요소라면 3요소 또는 해석이 올리면 해석을 잘 알아두는 사람 벌써 이게 헬란말을 서기할 때 해석할 때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헬라어 가지고 꼼지락거릴 가짜들의 원문 비평 논간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거. 근데 또 구약을 삐딱선 타면은 구약의 삐딱선 탄 원문관, 자유주의 신학관으로 헬라스 말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둘 다 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설익으면 아나니만 못하게 된다는 그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응? 헬라어는 쉬운데 히브리어는 구약 원문은 어렵다고 하는 그 낭설들이 맞습니까? 또 뭐 둘 다 아주 나는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 거짓말하는 원문의 도사들이 굉장히 많죠. 크고 작은 많은 그 원어 강습소들이 지금도 있는 거로 아는데, 아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격과 수준이 있는 곳은 제가 한 군데도 추천할 곳이 없습니다. 이건 국내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현상이에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제 뭐 어떤 자료나 또는 언어의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낮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가 성경관이라든가 또는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 자기네 나라 말의 알파벳가 망가진 사실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인식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야. 자기네 나라 말에 빠져있는 노예이면서 감히 성경을 원문을 옛날 고대어를 구약 신약 문자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없시다. 어불성설. 더 망가뜨리는 해석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적일까? 그래서 세계 어떤 책이나 어떤 교사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의 모든 분야에 막 유튜버들이 생겨났는데 원문 분야도 뭐 제가 다 보질 않았지만 가끔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 이렇게 뭐 그 껍데기 광고판 앞에 그 한 컷만 봐도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어떤 거 뭐 그 클릭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뭐를 똑바로 배웠나, 똑바로 배웠으면 그나마 좋을 텐데 하는 걱정 아닌 걱정도 들지요. 아유, 차라리 배우질 말든가, 아니면 똑바른 걸 소개해주면 그걸 또 알아먹지를 못해요. 어렵다, 쉽다, 다르다 하면서.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예수스 그리스도께서도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나무 틀에 달릴 그 시점 보면은 다들 토꼈어요. 소수 빼내서 정말 값진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건만 페트로스 같은 아이는 뭐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토끼는 장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눈 열어주고 깨달음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거예요. 헛거. 별 볼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다 어떤 게 어떻다 해요. 방방 떠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글이 가장 핫발인 문자로 식민지 문자로 전락돼서 우리의 일반 은총으로도 결혈이 다 말살됐잖아요. 서양 애들 써놓은 원고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고 무슨 뭐 줄 세운다고 하고 스카이를 간다고 하고 다 그냥 노예 경영하는 세계 교육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어떤 언어를 가진 자들을 사탄이 그렇게 부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속해 있는가? 엉터리 문자 가지고 서양 위주의 문자, 라틴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원문도 파괴하고 라틴 밑으로 나온 독불형을 대표로 하는 엉망진창이야. 갈수록 태산으로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질이 멸려 상태고 정말 멍청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게 멍청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일반 은총으로 언어 문자가 다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똑바로 다가설 수 없고 또 성경을 똑바로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에 원문 같은 건 비틀어서 세상 엉터리 문법으로 엉터리 사전에서 엉터리 해석하는 것으로 이 문장 자체를 편집해버린 게 사본학 따위를 통해서 만든 원어 편집된 지금 팔아먹고 있는 원문 성경 아니겠냐고요. 이거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이 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낭독도 일단 보통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일단 들어주면서 속을 다 지금 뒤집는 어떤 건 너무나 엉터리해서 신랄한 비평을 가야 되고 어떤 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맞는 것 같은 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속뜻을 바른 믿음 정통 해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진도와 수준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 특히 구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거나 일반 은총으로 언어 문자를 중심한 문명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거나 국어학이면 국어학, 음성학이면 음성학,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석이라고 했는데 석이는 이거 하나하나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깊이 풀어 밝히는 건데 저에 대한 전제는 성경관, 교리관,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똑바로 하는 자라는지를 분별 능력을 갖고 있는 신자의 한 사람을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 두신 거 보편한 그 교회에 맡기신 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각성하며 그것을 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인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사회, 거룩한 몸인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합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써 주시고 있는가, 그런 등등의 것들이 아주 꽉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신학교가 좋다, 저 교회 말씀이 좋다, 맨날 둥둥 떠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냥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설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구약 신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이 더 악해서 망가졌답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친 거예요. 의인들은 뭐 조금 선량해서 의인이라고 그것을 보시고 여겨 주셨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사람의 처지에서 보는 거예요. 신자의 처지에서 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처지에서 본단 말이에요. 한글쟁이가 아니라 언문으로 우리 한문으로 잘 해서 이것을 보편한 사상관, 문화관을 섭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나간단 말입니다. 자, 뭐 얘기는 끝없이 이어지니까 4장 8절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한번 읽죠. 팔린 파랄람바네이 아우토노 디아볼로스 에이스 오로스 휩셀론 리안 카이 데이크니신 아우토 파사스타스 바실레아스투 코스모 카이 텐 독사나우톤. 문장이 참 짧아요. 여기 딱 보니까
팔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세상 말로 부사다 하는데 저는 이걸 양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양념이 언어마다 독특해요. 우리나라 말도 독특하죠. 근데 언문의 양념이랑 변질된 서구 언어의 노예 문자인 식민지 문자인 멍청하게 만드는 문자인 한글의 양념은 맛이 갔어요. 짬뽕이에요, 짬뽕.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사투리 보세요. 걸쭉하잖아요. 근데 사투리 다 없애버리고 표준말 해가지고 밋밋한. 예. 오늘 어디 나라에서 교통사고 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높낮이도 없고 강약도 없고 감정도 없고 주는 원고로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매가리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 말투가 그게 정상이요. 그게 인공지능을 주입해도 그렇게 하진 않겠네요. 그러고서 무슨 뭐 아나운서가 이제 뭐 연예인 뺨치는 인기 직종이랍니까? 국회의원 한 자리 할래도 아나운서 거쳐야 돼요? 다 쇠사슬해요. 쇠사 족쇄를 아나운서 자체건 아나운서를 바라보는 사람이건 그걸 부리는 방송국이건 족쇄예요. 족쇄. 역할 분담해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든 분야가 그렇소이다. 전체가 언어 노예이기 때문에 언어 주권이 없기 때문에 줏대 있는 믿음을 형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팔린 다시금 다시 파랄람바네이가 동사예요. A자니까 현재계통 동사 또 쭉 해서 데이크니신 신자가 이게 현재계통 동사 이 카이자를 놓고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파랄람바네이를 알 수 있다면 데이크니신을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이건 이미 아는 사람으로 최소 낙제를 주면 안 돼요. 일단 읽기가 되면은 빵점은 아니죠. 예, 잘 읽고 못 읽건 빵점과 100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요. 1점부터 99점. 그 다음 여긴 파랄람바네이가 동사고 데이크니신이 동사면 이건 완전히 에이플 줘도 하나 틀림이 없어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주어 동사를 잡았는데 그걸 이미 아는 거잖아요. 절대 딴소리는 안 하잖아요. 뭐 낱말 뜻을 알건 모르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읽기는 안 되는데 파랄람바네이 데이크니신을 잡았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빵점의 가능성이 있어요. 읽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뭐 단어를 외우고 그 나름대로 뭐 번역을 한다고 방방 뜨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 아주 원문 잘하는데 알아줄지 모르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말을 출발선조차 들어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나 지나칩니까? 이게 쉬운 말씀이냐고요.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하나 뭐 30분 안팎으로 올리는 게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고 잘 곱씹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듣고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원문에 엄청난 전진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기는 우리가 아는 게 없지만 또 세상 엉터리로 원문하는 사람과 견주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원문이 뭐 힘들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불규칙이 없는데 무슨 문법에 쩔쩔매고 꼬랑지 변화가 많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매일 밥 먹으면 이제 고추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좀 크면 이제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 꼬마가 다 먹지 못하고 처음에는 엄마 젖만 먹잖아요. 엄마 젖만. 그러다 미음 먹고 죽 먹고 이렇게 뭐 딱딱한 거 조금 씹고 이거저거 먹으니까 성격도 아주 모나지 않고 몸도 이제 골고루 장성하고 널널한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 암기가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 몸에 늘 이렇게 같이 뒹굴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 전 그걸 소리내기로 하자 이거야. 지금 우리가 나이도 먹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꼬마가 아니니까 단 쪽팔리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환경만 되면 이렇게 무식하게 꼬마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역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팔린.
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파라 람반 A 이렇게 세 덩어리. 대갈통이 파라자가 있고 대갈통 쪽 뒷부분 쪽에 A가 꼬랑지예요. A를 보니까 이게 동사일 가능성이 100%. 이게 뭐죠? 오 에이스 A잖아요. 이게요. 단수 짧은 꼬랑지. 현재 계통. 오는 내가 있다. 네가 있는 중이다. 그가 있네. 현재 미완료예요. 현재는 현재 미완료로 새겨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번역어들이에요. 과거도 과거 미완료. 그 말 자체가 쪽발이 말이지만 다 아무튼 지금 쭉 이런 상태라는 얘기. 지금 시간은 이게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큰 범죄는 이게 뭐 1년도 이렇게 현재로 놓을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람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심이에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이건 또 사전에 기본으로 올린 말이기도 하는데 사전에 바로 내가 뭐뭐 한다 하는 현재 미완료로 동사 사전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인간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잘못 이것에 대한 어근 공부를 해야 돼요. 어근. 주로 물론 현재 미완료꼴로 된 기본형의 이제 어근 즉 원형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주로 이제 많이 있지만 람반 바로 이게 독일 말로 말하면 부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람반 이런 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앞에 붙었으니까 대갈통 자리에 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그렇죠? 단독으로 이렇게 뒤에 명사를 끌고 나오게 되자면 이게 낱말을 합성단을 만들 때 낱말 명사도 들어가지만 동사 아무튼 명사 동사 아니고 이제 어근이라고 했을 때 이 원형에다 이거 붙이는 거예요. 파라자를 물론 이 어근이 변화가 생겨서 간이 되기도 하죠. 어간. 어근은 루트 가장 근본이고 어간임이 뭔가 변화가 있는 스템이잖아요. 스템 이게 문자 그대로 줄기예요. 줄기 몸뚱아리 이건 뿌럭지잖아요. 루트 뿌럭지 알몸이에요. 완전히 그 근본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다 걷어내면 뿌리가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나무를 특별한 때 뽑으면 함부로 나무 뽑으면 안 돼요. 특별한 때 뽑는 거죠. 죽은 거 망가졌을 때 그것도 금방 뽑으면 안 돼요. 대충 큰 덩치면 잘라놓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뽑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8은 뭐냐면 옆댕이에요. 거리가 멀진 않은데 거리가 꼭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거리 감각이 아니라 어떤 관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우리 몸 관계가 이게 거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가까이 계시다고 함께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관계예요. 릴레이션. 관계의 문제죠. 무슨 세상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거리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파라. 가깝다. 근처, 즉 옆등이니까 가장자리, 가까이.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 누구한테 간다고 할 때 여기 가지 않았을지라도 여기 언저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걸 파라라고 해요. 파라. 이런 개념 하나 설명하는 거 뉘앙스를 자꾸 소리를 낸 것이 있는 전제로 제 설명을 들으면 또 이런 성경을 딜이 낭독하다 보면 이게 합성 단어로 파라자가 앞에 있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따로 쓴 것도 많이 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낭독 자체가 제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고 하나님이 알아먹게 하시면 이미 해석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읽어뒀던 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건 없어요. 나쁘게 한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판국인데 선한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내 머리통을 믿지 말고 내 정욕을 좇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옆등에서 붙잡더라. 여기 그가 붙잡은 건 예수가 여기서 말이 끝났잖아요. 4장 7절에서. 그래서 4장 8절부터는 디아볼로스가 줏대가 있잖아요. 디아볼로스가 주어예요. 주어. 디아볼로스. 이것도 역시 동사가 파랄람바네이가 강조되어 있고 이거보다 더 양념이 앞에 나왔어요. 양념이. 다시금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여기서 박살 나잖아요. 그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렇죠? 여기 디아볼로스 밑에서 떠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페이라존이라고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를 페이라존 뭐죠? 떠본다, 시험한다. 온자가 있어가지고 현재 분사로 했어요. 그 남자가 쭉 떠보고 있는인데 말했더라. 이게 1라운드예요. 4장 3절이. 그렇죠? 그 다음 4장 5절이 뾰족탑. 성전의 뾰족탑 위에 세운 게 2라운드예요. 이걸 말씀으로 물리친 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 3라운드를 말할 때 8린자가 있어요. 8린자. 앞에도 8린자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마태가 거저 쓴 것이 아니고 원문을 봐야 되고 원문을 못 보더라도 원문을 안 보는 사람에 서 직역으로 성경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최소한도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요즘 뭔 말이지 하는 것 같은 과정을 겪을지라도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성경인 우리 배달말 직역 성경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아직 한국에 그런 성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심각한 위기고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 번역으로는 뭐 어느 만큼 깨달음이라든가 구원에 이르는 방도로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하겠지만 정교하고 깊고 강력하고 줏대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경 지식, 그런 사명 수행 그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잡태기가 같이 우리에게 버무려져가지고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원문 분야가 이미 19세기 중엽 지나서 선언한 거예요. 이제 모든 성경은 원문은 끝장났다고 선언하고 구약 편집 출판, 신약 펼친 편집 출판이 러쉬를 이룬 것이 이미 1800년대 중반 넘어서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0년. 150년 동안 교회가 제대로 됐냐고요. 배교로 오늘날 현대를 볼 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이 한글 성경도 아니고 원문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이 다 편집해서 팔아먹는 것을 가지고 이걸 격파해 나가는 줏대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며 또한 배달결에게 탁월한 언어 문자를 주신 배달결의 6천열 문명사를 조심스럽게 닦아가면서 쓰는 것이고 선대 중에 바른 정통신학, 정통믿음을 계승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깨달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관이 많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성경관이 헷갈리도록 만들어지는 때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 무서운 배교 시절이기 때문에 싹군들이 넘치고 가라지들이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표현이 오늘 새벽부터 지나치다고 생각들 하시냐고요? 불이 번쩍 정신나도 시원치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가까이서 람반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라카흐예요. 라카흐. 붙잡는 거. 붙잡고 있는데 옆에 가까이 부여잡는 거예요. 잡았으니까 예수께서 일방으로 되지 않고 끌려가듯
뭐 그냥 어찌지 않게 이제 따라가듯 하는 그런 상관인데 이걸 파라 람바네이 그냥 람바네이가 아니고 파란 가까이 붙잡은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눈빛으로 붙잡았냐고요? 손을 잡았는지 뭐 목덜미를 잡았는지 그런 나름대로 그 장면을 연상하시라고요. 그분을 이건 바로 예수스 3인칭이잖아요. 아우테온자. 누가? 그 디아볼로스가. 이것도 역시 볼. 디아라고는 전치사랑 볼이라고 하는 명사 합성 단어예요. 볼은 어디서 왔죠? 발에서 왔죠. 발. 이게 볼이 영어도 그대로 공 던지는 데서 나온 걸 우리말로는 공이잖아. 공. 이건 미국 애들은 던지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 말이 들어온 거예요. 기본은. 유치하죠. 우린 공이야 공. 훨씬 우리네 낱말이 수준이 높소이다. 이름 지은 것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 이름 짱깨 저쪽 그 코쟁이 이름들 수준이 핫발이 우리는 이름이 고급이에요. 성과 시가 있고 그렇죠? 배달결의 한문과 언문이 세상 어떤 알파베트가 오늘날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해 불가 언어가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말살시켜 버렸잖아요. 앞잡이들이 쪽발이를 앞세워서 코쟁이가 그 벌써 없어지기 시작한 지 200년 안팎이 돼요. 뭐 통상을 한다, 로마 가톨릭이 온다, 개신교가 온다, 애들 데려다 유학생에서 여기다 갖다 심어서 이제 간첩질하게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완전히 150년, 200년 동안 계속된 역사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줏대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도 문제가 될 텐데 신학의 세계에서 그 모양 그 꿀이면 믿음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한 얘기예요. 그거 정말 고민하면서 제 말의 진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디아볼로스가 가까이 옆댕이에 붙잡더라. 예수님이니까 무슨 강제 당하듯 끌려가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디아볼로스가 이끄는 대로 이제 이렇게 붙잡히면 예수께서 범죄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시로서 디아볼로스를 작살내려고 이렇게 그냥 이끄는 대로 잡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벌써 이게 3 나오는데 디아볼로스가 예수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친구가 참 자기 꾀에 빠진 줄도 모르고 참 굉장히 어리석은 장면이기도 하고 참 무서운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신께서 피조물에게 거짓된 왕초에게 이런 일을 곤욕을 겪는 환난이 이것도 환난. 예수님 뭔데 이렇게 시험당하시냐고요. 우리 의를 위해서 또한 성부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심으로 그 뜻을 좇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오로스 산. 그럼 좀 등산하셨나? 산 안으로. 근데 그 산이 어떻죠? 휩쓸랑 높은 얼마큼 높아요? 무지 높은 산. 야, 그러니까 이게 무지 높은 산이 있으면 여기 뭐 산자락 얹어서 이렇게 속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고 위치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깊다 할 땐 이 폭도 그렇지만 높이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그 우거진 수풀이며 이런 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걸 연상하셔야 돼요. 우리 뭐 어떤 산들 가보셨습니까? 조그만 산도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늑하고 많은 생각이 자아나고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신비롭기도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몸과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 좋은 공기 속에서. 풀벌레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20살, 25살 언저리에
저기 무주 구천동 사는 애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여름날 지리산 한번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데 갈 마음도 없고 진리에 창념한 때이기 때문에 그 뒷날 뭐 한두 번쯤인가 제가 손을 내밀었고 좀 구했으면 지리산 종주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태백산 종주도 못한 마당에 지리산도 아직 제가 산은 굉장히 꼬마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가보질 못했어요. 좀 그런 좀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면 한번 좀 지리산 그 사귐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냥 놀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리산에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라고 할까?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찬탈이라고 할까? 남북으로 잘라서서 이념 논쟁에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린 사실, 또 물론 그걸 악용한 양쪽에 뭐 나쁜 자들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후대 사람 한 사람을 책임을 동감하고 신자로서 더욱 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산도 아직 흔한 백두산도 아직 먼 발사만 한두 번 바라보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백두산. 물론 그 산이 진짜 역사의 백두산인지 후대 각색된 백두산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배달견의 상징 아닙니까? 한라산은 뭐 몇 번 그 언저리를 가봤지만 그 후에 백록담은 구경 못했어요. 그것도 참 어느 겨울날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우거진 여름날 그 특수한 그 제주도 역사의 제주도가 거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특이한 우리 거기 제주도에 그 대단한 일찍이 깬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4.3 사태라고 하는 지금도 그 논쟁과 그 무서운 이념 전쟁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싶은데 이제 토백이도 이제 뭐 거의 얼마 안 남았고 뭐 토백이 말도 많이 망가진 사라지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거기도 참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왜곡된 것을 걷어치고 있는 사실 잘했건 못했건 그걸 놓고 어느 장소다 특히 이런 산이다 뭐 강이다 마을이다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말이 좀 너무나 장황해졌는데 아무튼 그런 지리산 종주 한번 가장 적절한 그런 환경 때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디아블로스 때문에 그냥 예수께서 이런 등산할 짬이 계셨겠어요? 아주 최고의 산이에요. 그 당시 이 산이 어떤 산이면 몇 메타였겠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성경 써 있는 이거 실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환상 속에 꿈속에 끌려 들어가 계신답니까? 실제 역사예요. A자는 계속 지금 이쪽에서 그 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마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멀리서 예수를 봤을 때 혼자 가시는 거 아니야? 저 젊은이가 왜 저 산 혼자 가지? 멀리서 어떤 농부가 보고 그렇게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환경이 주변이 어떠했는지 비는 오고 있었는지 바람은 불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가는 이 장면을 연상하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우리 다음에 4장 8절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4장 7절에서 8절에 대한 그 얼개를 조금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깊이 새기시고 원문을 배울 때 똑바른 읽기부터 읽기에 전력해서 달통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글 개역성경을 놓고 견주면서 문제 의식을 파악하고 뭐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뭐에 혹시 속은 건 없나, 거짓된 것에 지나치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없나, 참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좋은 장성의 계기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